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미랄의 영광, 미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너무 바쁘고 휴가가 없으셔서 못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되게 휴일이 길어요. 추석을 또 휴가로 삼아 푹 쉬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가도 다녀오셨는데 휴가 때 볼 수 있었던 우리 바다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요트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그 요트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6번째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무기항, 무원조 요트 항해로 세계 일주를 성공한 김승진 선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209일 동안 이제 요트 하나로 아무런 원조도 없이 그리고 바람을 그냥 타고 그래서 세계 각지의 바다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러한 세계 일주를 성공한 분이죠. 어떤 한 청년이 이분을 인터뷰하려고 이분이 잠깐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요트 체험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푸른 바다 위에서 이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이제 모히또 한잔 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주일이 지나자 마실 물이 떨어지고 또 씻을 수도 없으니 약간 이 거지 여행과 같은 그러한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이 폭풍이 몰려오고 있대요. 이 대서양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려오는 모습이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자 이 청년은 이 요트를 붙잡고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김승진 선장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미소를 띠고 돛을 피고 또한 웃으면서 그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웃고 있느냐, 무섭지 않느냐 이 청년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김승진 선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폭풍의 바람으로 우리는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저 바람을 타고 더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센 폭풍이 누군가에는 두려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에게는 기회와 기쁨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제자들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그 공중 설교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각지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황리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 또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 여호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이방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이 시기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핫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설교와 수많은 기적들은 정말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곤 했었죠. 그래서 헬라인 몇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요. 근데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은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유대인, 헬라인 동시에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1.5세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은요, 그 벳세다가 이방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친근한, 헬라 문화, 헬라어를 잘하는 그러한 빌립에게 찾아가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얘기한 것이죠. 그 요한복음 12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근데요, 예수님에게 바로 가지 않고 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것을 의논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고 계셨겠죠.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했는데,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저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왜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헬라인들이 안전한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안드레와 의논한 후 그 다음 이제 그들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의도를 파악하자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빌립과 안드레는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겠다, 데리고 오라, 만나겠다는 것과 또한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아니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보통 대답이 아닌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나주겠다,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와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시면 지금 이 로마에 고통받고 있고 이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셔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포함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말하는 때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기자도 때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기자는 계속해서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때가 다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때라고 하시는 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의 때, 그 세상의 영광의 때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광의 때, 그 십자가의 때에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상황이 아닌, 왜 부활하셨을 때도 아니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아닌 이 헬라인이 왔을 때, 헬라인들이 왔을 때 굳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해답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의 때는요, 이 헬라인들을 통해 예수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일 먼저 가리킬 것이죠.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즉 씨앗의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그 온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시작의 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가 생겨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이 십자가 죽음은 앞으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작의 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한복음 신약자 D.A. 칼슨이라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세요. 이 부분을 가리켜 그분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호탄. 전쟁을 시작할 때 군인들은 신호탄을 쏩니다. 멀리 있는 군인까지 잘 보이도록 조명탄 같은 것을 쏘겠죠. 그 신호탄을 멀리서 확인한 군인들은 이제 전쟁이 시작하였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호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그 헬라인들을 보며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펼쳐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맺어질 예수의 열매들, 그 수많은 예수의 열매들이 탄생할 것을 그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통해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상상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기쁨에 찬, 희망에 찬, 기대에 찬 모습으로, 표정으로 이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을 통해 맺어질 수많은 예수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8월 15일 우리 화요일까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요,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이 끝나자마자 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교사들이나 교역자들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리신 분, 또 장염에 걸리신 분, 또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나가신 분들, 또 주방 봉사를 하다가 어깨가 아프신 분들, 다들 한 번씩 병원은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봉사하실까? 그러나 또다시 내년 여름 또 다가오면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에서 역사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그 아픈 몸을, 또 아플 것을 생각하며 이 여름 사역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의 열매들을 맺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또다시 이 여름 사역에 몸을 던져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헬라인들을 통해 그 예수의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영광의 때가 왔도다 미리 내다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겨지는 수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기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가득 맺어진 예수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이 영광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영광의 때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씨앗은 땅속으로 사라져야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땅 밖에 나와 있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랄의 삶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미랄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일 미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우리 영화를 주일 오후 시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기독 영화를 관람하면서 시작부터 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 예수의 씨앗을 심고 또 예수의 열매들을 맺는 그녀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미랄의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를 저는 잘 시청하지 못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잘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마음 한켠에는 그런 삶을 살기 싫은 마음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서평 선교사님의 미랄의 삶입니다. 이 미랄의 삶,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랄이라는 씨앗은 1c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교사로서, 또한 구역장으로서, 교회 주방 봉사로서, 또 주차 봉사로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주님을 위해 헌신, 희생하는 일,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작은 일을 미랄의 삶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랄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종과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과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미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미랄의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니 이는 섬기는 종이 섬김을 받는 주인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자신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미랄의 삶으로 예수의 씨앗을 심고 예수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들이 예수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히 여기시며 기뻐하신다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며 내다보시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헬라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열매들, 예수의 씨앗들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열매가 된 것, 또한 이 연희교회에서 예수의 씨앗이 되어 이 연희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 또한 젊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미랄의 삶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랄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씨앗을 심고 예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미랄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이며 오늘날 미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가족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에서 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일까?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미랄의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영광의 때가 왔도다, 내가 기쁨을 얻을 때가 왔도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오늘도 미랄의 삶을 삶으로써 이 미랄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